믿음의 삶을 위한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생각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당에 몇 가지 나와서 예배하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주일 예배를 자유롭게 마음껏 하지 못하고 또 어떤 교회당은 폐쇄가 되는 그런 일도 우리가 봅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는 날이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 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출발부터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정말 내가 믿음의 삶을 발걸음을 내디뎌서 내 살아가는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맞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평안할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신앙의 환란이 닥치게 되어질 때 그때는 우리의 믿음이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때 분명히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그런 환란이 우리의 삶에 닥치기 전에 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그가 믿음의 삶을 처음 출발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믿음의 삶의 출발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살펴보면 그것은 세상의 죄악으로 넘치게 되어서 탄식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홍수를 통하여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처럼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도록 그렇게 복을 주시죠. 그러나 노아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들은 바벨탑을 쌓고 그리고 하늘 꼭대기까지 높이 올라가서 자기 이름을 내자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보시고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여서 그를 불러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십니다. 이 믿음에서 아브라함의 믿음 생활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떠났습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으로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과 며느리 사례를 데리고서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다가 하란에 와서 머물게 되어집니다. 처음 가려던 그 가나안 땅까지 가지 못하고 도중에 하란에서 그는 머물러 버리고 말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히브리 11장 8절에 보면은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그 전에는 분명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알려주지 아니하시죠. 그래서 도대체 그 땅에 누가 살고 있는지 어떤 형편인지 그것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까지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 명령하실 때 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십니까? 떠나라 하죠. 떠나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떠나라고 합니다. 뭘 떠나라고 합니까? 너의 고향을 떠나라 하십니다. 고향은 땅이라는 말입니다. 너의 땅, 네가 태어난 그 땅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너의 친척을 떠나라고 합니다. 이 친척이라는 말은 지파보다 작은 말입니다. 그리고 대가족, 어떤 가족보다는 좀 큰 그런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 친척은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그 삶의 울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집단이죠. 그리고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서로가 사랑하고 의지하고 위급한 때를 위하여서 있는 그 형제 자매 가족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려면 떠나야 할 것을 떠나야만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할 때 내 삶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에 걸림이 되는 것, 떠나야 할 것을 내가 떠났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아직도 내가 떠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산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제 아들을 부르실 때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제일 우선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 그것도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데라가 강 저쪽 다시 말하면 갈대아 우르에 거주할 때 그는 다른 신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라는 하란에 오기 전에 갈대아 우르에 살 때에 그는 다른 신, 곧 그 지역에 섬기는 그런 달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그래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가나안 땅에 가다가 하란에 와서 그 아버지가 머물러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 나이 75세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아버지 데라는 145세였습니다. 데라는 205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사도행 7장 4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죽어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아버지 데라는 145살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함께 75년을 살았고 아들 없이 25년을 살았고 그리고 아들을 낳고 75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아버지 데려가 죽음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아버지의 데라와의 관계를 끊었다는 이야기예요. 관계를 끊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보면 그 탕자의 비유의 둘째 아들이 자기 재산은 상속 몫을 전부 다 팔아가지고 아버지를 멀리 떠나가죠. 그러다가 허랑방탕한 그 모든 걸 다 허비하고서 이제는 거지 되어서 다시 아버지로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가 뭐랍니까?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다. 이렇게. 아버지와 관계를 끊어버리고 떠나가는 것은 아버지와 관계에서 죽음.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을 뭐라면 영적으로 죽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데라와 아버지와의 관계를 떠날 때 아버지가 죽었다고 그렇게 성경에 말하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가 하란을 떠났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이제 아버지가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은 그 갈대아 우르에서 그리고 거기서 달신 우상을 섬기던 그런 모든 것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비로소 떠날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어버려야 될 것, 떠나야 될 것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랬습니다.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실 때 어찌합니까?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합니다. 그 시몬과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왔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들은 배에 그물을 깃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마태는요,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가시니 세간에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예전에 있던 곳에서 떠나라 하시면 떠나야 됩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하고 있던 것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데 걸림이 된다면 하는 것을 버리고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삶을 출발한 것이 됩니다. 옛날 그대로 앉아있으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건 믿음의 삶을 사는 거 아닙니다. 출발도 못한 것입니다. 배가 강을 건너가려고 할 때 이쪽편 거기에다 줄이 매여 있으면 아무리 노를 저어도 건너편으로 갈 수가 없어요. 매일 줄을 끊어버려야만이 건너편으로 내가 가려고 하는 곳에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삶을 출발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가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떠나라고 하는 그 자리는 떠나야 됩니다. 앉아있다가 일어나야 되고 버려야 될 걸 버려야 되고 그래야만이 믿음 생활을 출발하는 것이 되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은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는 명령뿐만 아니라 명령과 더불어 명령의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들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네. 이 큰 민족이라는 말은 숫자가 많은 민족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위대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가라고 부르시는데, 가라고 명령하실 때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뭡니까? 그리고 큰 민족을 만드시겠다고 하십니다. 많은 숫자의 위대한 민족을 하나님 만드시겠다는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그들이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하는 동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가 많고 위대한 민족이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일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려 이 말씀은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실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큰 약속 주셨습니까? 나로 하여금 위대한 사람 되게 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 놀랄만한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계속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는 그 첩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그 뒤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또 한 큰 민족을 이루죠. 이삭을 통하여서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납니다. 에서 에돔 족속이 또 태어납니다.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태어나고 그 12아들을 통해 12지파와 하나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기까지 계속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 그 아브라함 자손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신 것이 계속되어졌습니다. 그 후에야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붙잡고 있으면 그 약속이 참으로 놀라고 대단한 것입니까? 그게 더디 이루어진다고 안 된다고 양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준 그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은 결코 중단하지 않아요. 계속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그거 믿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내게 복을 주어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복을 주시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더 열정적으로 복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복 달라 하시면 주시고 기도하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정적으로 복을 주시려고 하시고 그것도 계속 주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때 그 하나님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게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복을 준다는 그 말씀 속에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자 하시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복을 주신다는 그런 뜻이 이 말 속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그렇게 약속하시죠. 창대하게 한다는 그 말은 크게 위대하게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시는 것을 그것도 열정적으로 하는 게 하십니다. 하나님 적극적으로 하십니다. 여기에 복을 주시고 창대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그
말 속에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적극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구하면 내가 주시. 네 구하도 안 하면 내가 안 준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 그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 땅, 그에게 보여준 그 땅을 가라고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삶에 복을 주시는 그런 약속들을 하나님 주시면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복이 된다, 복이 될지라는 이 말은 명령입니다. 명령. 그런데 이 명령은 앞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잠대하게 하고 또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그 결과로 당연하게 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명령으로 보면 이런 말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너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삶이 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라 하는 그런 명령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죠? 장대하게 하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 자신도 너의 삶을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삶이 다른 데 복을 주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시고 그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도 거기에 걸맞게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너가 개인적으로 다른 이들이 그 자신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리라. 하나님의 종인 아브라함에 대하여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갖느냐 하는 것 하나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사람들이 저주하면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께 저주하시겠다고 합니다. 이 앞에 저주하는 자라고 할 때 그 저주한다는 말은 아브라함을 하찮게 여기고 시시하게 여기고 보잘것없이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앞에 나온 저주한다는 그런 말. 아브라함을 시시하게 보고 업신여기고 하찮게 그렇게 생각하고 보잘것없이 그렇게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그 복을 갖고 하나님께서 막아버린다. 안 주시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께 대한 사람들의 그 태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그런 하나님 그 사람도 축복해 주시고 아브라함 모습에 여기는 하나님 그 사람에게 복을 갖다가 막아버리시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입니다. 모든 족속에게 미치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복이죠.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을 이 말씀 속에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계보를 갖다 이야기하면서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여깁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믿음 안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맞느냐?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뒤를 믿음으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 사람 맞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이 어떻게 출발했는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 그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출발합니다. 그 삶을 순종하려고 할 때 그가 하나님 떠나려고 하는 것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삶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은 무엇이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무엇이 내 삶의 목적을 정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그 말씀이 내 인생에 사는 목적이 되어지고 내가 이것 때문에 산다고 그렇게 하는 말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로 삼아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 풍부한 가르치는 것을 다 지켜 행하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먹든지 마시든 무엇이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게 그 삶의 방향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든지 살든지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고. 그게 그 사람의 삶의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어떤 방향을 갖다가 결정하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의 삶은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죠. 그죠? 자녀도 없습니다. 땅도 다 떠났습니다. 친척도 가족도 떠납니다. 세상적으로 그런 아무것도 붙잡을 만한 거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그에게 주신 약속들. 약속. 하나님 그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이름을 잠대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약속들을 하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나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지, 내가 세상의 어떤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세상적으로 보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에 힘이 되어지고 내 삶에 어떤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주신 약속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산다고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합니다. 세상이 소용돌이치고 세상의 삶이 힘들어지고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소용돌이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그걸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있을 때, 내 삶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부터 우리 자신의 삶을 확인해 봐야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환란이 닥쳤을 때 내가 그 환란 앞에 넘어지지 않냐고 믿음으로 그 환란을 극복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려고 하면 지금 내 삶을 점검해 봐야 된다. 내가 그냥 적당하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보면서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원하는 거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해 봐요. 내가 세상 사람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약속도 없으면서 내 욕심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삶을 지탱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래, 하나님의 약속이래. 그래야만이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실성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삶을 정리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늘 언제나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더 어려운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일에 대하여 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인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오실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 그런 말씀하신 거죠. 문제는 우리가 믿음 없이 살고 있으면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 속고 있으면 그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출발하게 하시느냐, 그 출발선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다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나도 그런 믿음의 삶을 과연 출발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살아가,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살아가,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 내 삶 가운데 세상이 소용돌이치고 환란이 닥치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그런 모든 것을 이기는 그런 사람으로서 승리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풍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참 우리가 늘 편안하게 그렇게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가는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 이기는 사람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브라함 믿음에 출발했던 그때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만 믿음의 삶을 출발하라.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을 떠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지 못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어떤 난관이 닥칠지, 우리가 삼촌이 모실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었는지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우리 앞에 한날이 닥칠 때 믿음으로 내 세상 이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을 출발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부르실 때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삶을 사는 것을 출발했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삶을 출발하기 원해서 믿음의 삶을 점검하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약속을 위해 삶을 지탱하는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약속하시고 우리에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보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우리 지성이나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약속 붙잡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셔서 마지막 갈라다 앞에서 결코 끌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고 약속하셔서 믿음의 삶을 출발하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서 아브라함처럼 참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가고 우리가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며 참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환난이 와도 믿음으로 그 모든 이기는 승리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